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4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에스라 4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수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사랐더니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아멘. 성전 건축을 이제 방해하는 세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 가운데 이 사로잡혔던 자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귀환한 그 이스라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적인 지파로 이제 유다와 베냐민 이렇게 두 지파를 거론하고 있는데, 우리가 2장에서 그 포로 귀환에 참여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살펴보지를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2장에 보면 2장 21절부터 35절까지 보면 여기에 있는 각 지역들이 이제 쭉 거론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전체 21개 지방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전체 21개 지방에서 14개 지방이 14개의 장소가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그런 지방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사사기 20장과 21장에서 베냐민 지파가 범하였던 끔찍한 범죄를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 11지파의 회의에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현격하게 거의 근근히 명맥만 유지할 정도의 남자들이 살아남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포로 귀환자의 명단을 보면 절대 다수가 과반수 이상이 베냐민 지파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보다도 오히려 능가하는 숫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포로지에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는 데 가장 기여한 지파가 12지파 가운데, 물론 남유다니까 유다와 베냐민입니다만 유다와 베냐민하고 상대가 안 되는데요. 베냐민 지파가 훨씬 더 능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미루어 보았을 때 이 포로지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포로지에서 생활을 할 때 베냐민 지파 안에 큰 변화가 있었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그 변화는 분명 그 지파가 가지고 있었던 그 과거의 잘못에 대한 회개가 있을 것이고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와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것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특별한 헌신을 할 때는 먼저 받은 은혜가 앞섭니다. 그런 은혜에 대한 경험들이 있을 때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헌신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베냐민 지파의 이러한 성전 건축의 기여도가 높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것으로 보아 이 베냐민 지파에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과거의 죄로 인하여
그것이 온전한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이렇게 그것을 기회로 잘못 이런 범죄가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어서 다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기독교라고 하는 참 하나님을 모시는 이 종교에서는 신자들에게는 언제든지 패자부활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한 합리화의 근거이거나 또다시 그 패자부활전이 있을 것을 믿고 담대하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의 무한하심이 무엇인지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들에게서는 보여지지 않는 매우 유약한 신과 같은 그런 일들이 기독교 안에는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은 분이시고 연약한 분이시고 사람들 눈치 보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인간이 보아도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다라고 하는 것이 무한한 하나님의 용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고 작은 범죄에 대하여 우리가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낯빛을 감추기보다는 오히려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며 용서를 구할 때 오히려 이전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찌됐든 지금 이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뜻하지요.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41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어떻게 이 종교 혼합주의로 가득 차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점령하였던 아수르가 이 사마리아 땅에 이민 정책을 취합니다. 그런데 거의 만신전에 방불케 하는 모든 신들의 신전이 이 사마리아 땅에 세워집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청을 합니다.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려야 된다. 그래서 포로지에 잡혀와 있던 아수르의 이스라엘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을 사마리아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여호와 종교가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많은 종교들과 뒤섞여 있게 돼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이 여호와 종교라고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막 뒤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사 기독교라고 할 수도 있고 변종 기독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사마리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먼저 있었습니다. 지금 그들이 여기에 찾아온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들이 이제 성전을 건축한다 하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한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에 함께 참여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스룹바벨과 여수아 그리고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은 이것을 거절합니다.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의 순수성과 배타성이 나타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무한대의 용서를 하시는, 그러면 무한대의 사랑, 무한대의 자비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독교의 종교성에 있어서는 그 순수성과 그 순수성으로 말미암은
배타성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 안에서는 무한대의 용서와 무한대의 자비가 나타나는데, 진리 외의 것과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배타성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기독교 안에 있는 이중적인 면입니다. 근데 이게 자칫 잘못 왜곡되거나 와전되면 오늘날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시각들, 이렇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참다운 진리의 빛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이러한 배타성만을 나타나게 되면 아주 고약한 종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그래서 진리 안에 있는 것이 전제되어지고, 그 진리로 인하여 다른 것들과 혼합될 수 없는 이 배타성이 기독교 안에는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만만하지만 만만히 볼 수 없는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순결성을 지키기 위하여 순교지로 갔던 일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저 적당히 받아들이고 목숨을 보존하고 대충 타협하면서 세상에 어울려 살아가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종교 혼합주의에 대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경계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또 이것을 개인적으로 적용한다면 우리들의 신앙의 가치와 신념을 버림으로써 기대되어지는 반사 이익에 대하여 절대 시도하지도 말고 바라지도 말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붙들고 살아감으로써 때로는 불이익이나 이런 피해를 감수하며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해피엔딩이거나 우리의 생각처럼 그렇게 막 신앙을 딱 지켰더니 원하는 대로 다 되고, 아니 그것보다도 막 더 막 이렇게 형통하게 되더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 뒤에 끝에 가면 성전 공사가 중단되거든요.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승리를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죽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승리이죠.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도 동일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사람들이 같이 도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수도 늘어나고 공사의 진척도 더 빨라질 것이고, 하지만 그런 이익과 눈앞에 있는 이 사역의 유익을 위하여 이들과 함께 할 수 없었던 이들의 신앙의 절개와 순수성, 이것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종교 통합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지금 이 강단에 스님이 와서 설법을 하고 무녀들이 나와서 강단에서 초혼제 춤을 추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 바로 지금 이때 당시에 이 사마리아인들이 이 유다 백성들을 찾아와서 그 성전 건축에 함께 참여하겠노라라고 했던 것과 똑같은 상황이 이 나라 한국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것을 교회 공동체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들 자신에게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요, 여러분들에게 같이 놀자고 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 같이 하자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위하여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자리에서 순교의 정신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절개를 버리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같이 한데 어우러져서 살아가자고 세상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이 모든 기타 족장들이 거부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거부하고 우리의 신앙의 순결을 위하여 생활의 불편과 불이익을 감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